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3장의 내용은 언약궤를 옮겨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의도, 그러나 맞게 된 결과는 그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맞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다윗이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두었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의 방랑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여호와의 계신 곳을 늘 사모하고 주의 계신 곳을 향해서 그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또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고 도움을 받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저 형식적으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자기의 곁에 가까이 모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의 마음의 소원처럼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모셔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 동기가 되고, 또 하나는 자신이 이제 다스려 갈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또 그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늘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은 목동 시절을 그가 지나올 때 뿐만 아니라 그가 도피 생활하면서 많은 연단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는 이런 고백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 주님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 아래 교회가 다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세우는 그 나라는 사울이 그동안 다스렸던 그런 나라와 같은 그런 결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았고, 자신은 이스라엘 통치의 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그는 늘 기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들을 이제 마음에 두고서 이 일들을 추진하는데, 독재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의 관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일임을 확인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였다. 그 의논한 내용이 2절에 소개되기를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지휘관들을 모으고 이 일들을 국가적인 큰 일로 이 일을 여겨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 일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단순히 다윗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온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일에게 의논을 하고 이 일을 합의함으로써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설득하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마침내 이뤄가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든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고 선하고 좋은 일들을 독단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취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 일들에 대하여 그 일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제 설득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가는 자세는 대단히 좋은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 3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가의 안타까운 최후와 그 종말에 관하여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중요한 이유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세워가는 나라가 여호와께 묻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그의 다스림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울 왕국의 쇠퇴에 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긴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온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에게 묻는 자세로 다스려갈 것을 그가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얼마나 이 일을 다윗이 기쁘게 여겼는지 큰 국가적인 행사로 이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절차상 과정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우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기란 여아림 유다 땅에 속해 있는 기대한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메어 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서 그 궤를 옮겨 오게 되는 과정에서 그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들다가 그 붙든 그 일로 인해서 당시에 그것을 만졌던 웃사가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지 못한 채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정도 동안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미 모세율법을 통해서 대단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어떻게 해야 했느냐? 성물에 관해서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빼앗겨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나 들여다보다가 죽음을 당하고 해서 이 말씀대로 성물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옮기게 될 때는 불편하더라도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 언약궤를 옮겨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다르게 취한 거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했던 전나는 두 소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두 소가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옮겨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흔들리게 되는 이 언약궤를
우사가 만지다가 결국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론의 타작마당 그 앞에 있게 될 때 이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자 그것을 만지게 되면서 결국 우사가 죽게 되었고, 그 일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어떻게 이름을 지느냐,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베레스라는 말이 찢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사를 찢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어겼던 이 우사를 심판하신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이 언약궤를 옮겨오지 못한 채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은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다윗은 뭘 했을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서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다시 시도하는 모습이 이제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나 과정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면서도 그 방법과 절차와 과정들을 어떻게 하여야 더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그의 뜻에 잘 맞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목적과 과정과 절차와 수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늘 힘쓰고 또 우리가 또 세워가야 될 분명한 원칙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임하는 자세를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사라고 하는 인물은 베레스 우사라는 말로 지어지듯이 죽음을 당하고, 오베데돔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집에 모세어 두는 일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이 갈림길이 주어지죠. 뭐가 이런 죽음과 생명을 이렇게 가르게 되느냐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모시고 섬기느냐에 달려있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죠. 그리고 온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심판에 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처럼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과정과 절차와 수단이 잘 어우러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라는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목적이 선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로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또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왕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나서 그가 늘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일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이 일들을 기뻐하며 추진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절차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됨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하고 어찌하든지 권력과 힘을 얻으려고 온갖 수단들을 동반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과 절차와 진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저희가 올바르게 잘 알고 섬겨가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